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그들의 신은 하늘에 있는 자 오히려 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함께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자기의 무덤을 내준 사람 이름이 누굴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당시의 공회원, 요즘 말로 하면 최고의 권력 기구의 한 사람이죠. 그렇게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 앞에 내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요셉을 보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아니 그 비싼 무덤을 너가 죽으면 들어가기 위해서 파는 그 비싼 무덤을 왜 저렇게 십자가형을 받은 저런 사람에게 내어주냐고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빙긋이 웃으면서 주말까지만 잠시 빌려 쓰신대 라고 했답니다. 무슨 말이죠? 그렇죠. 주일날 모레 가버리면 그 무덤 당연히 아니면 요셉 자기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잠시 빌려 쓴 거지 소유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활을 믿고 그렇게 했다.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고 예. 로마 제국시대 때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혜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 특권을 누렸던 것입니다. 예로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공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참정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이주하면서 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재판이나 재산권 등 사회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법적인 권리가 다 보장되었습니다. 세금의 측면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데 전쟁 중인 경우 외에는 세금이 감면하기 없어요. 직접세가 없어요. 또 누구도 로마 시민을 고문하거나 채찍질할 수 없었고, 반역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 선고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에게 반역의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혐의가 있으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지역에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로마시까지 와서 그래서 재판을 받았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십자가형은 받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이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많은 혜택을 받고 특권을 누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 빌립보서가 기록된 빌립보는 제2의 로마시라는 라고 할 정도로 번성했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다 그러면 뭘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시민권을 말할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는 매우 실감나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시민권을 가지고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바울이 시민권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느낌이 오잖아요. 바로
이들은 그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귀중하며 또한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익숙하고 자랑스러운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빌려와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무슨 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 천국 시민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사단의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고, 따라서 삶이 부유하고 여유롭고 다양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신앙에 도전을 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라고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우리는 로마 시민권 정도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무슨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무엇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영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인 빌립보 성도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 성도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18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세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안타깝고도 고통스러운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 중에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자로 원수로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란 교회 밖에서 성도를 박해하는 불신자입니까? 본문에서는 불신자 아닙니다. 어디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깝게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삶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죠. 3장 1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를 미혹하던 율법주의자들,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어떻게? 예수도 믿고 또 뭐하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율법 준수를 거기에다가 믿음에 덧붙이려고 했어요. 그런 율법자들이 와서 이 빌립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는 그런 율법주의자들과 정반대의 극단으로 치닫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 말씀에 따라서 자신들의 삶을 적용하려고는 하지 않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미명 안에서 자신들이 가진 부와 권리를 가지고 무절제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한 무리는 뭐가 있고요? 율법을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행위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 무리들이 빌립보 교회에도 있었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하는 무리들도 있었다. 이 두 무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원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을 말하게 하십니까? 무의미하게 만들잖아요. 지난 주간이 무슨 주간이었습니까? 고난 주간이었고, 또 지난 금요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적 죽임을 당하신 무슨 날입니까?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우리 구대 사람들이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인류의 죄를 완전하고 영원히 씻어주고 없애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우리 인류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 그죠? 그 심판을 완전하고도 영원히 없애주는 유일하고도 무의한 뭐라고요? 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대속은 놀라운 은혜이며 위대한 선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놀라운 은혜이며 위대한 선물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은 이 유일하고도 완전한 은혜인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꾸 변질시키려고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율법주의자들을 동원하여 믿음만이 아니라 무엇도 있어야 된다고? 행위도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를 마저 함께 붙이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면 행위가 없으면 뭐 하지 못합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논리로 이제 몰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대속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까? 우리가 노력한 대가가 들어간, 여러분, 노력의 대가를 얻는 겁니까? 노력의 대가를 얻는 것이지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라고요? 원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우리의 거룩한 행위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어떻게 해요? 응답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이 모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단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라는 그런 유혹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파는 그렇게 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맨날 며칠 몇 시에 어떻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술 마셔도 되고 뭐 세상의 즐긴 것을 누려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왜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나갑니까? 그죠? 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성경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아름다운 삶을 말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감격과 감동으로 인해서 감사로 인해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장기에 한 것 하나가 없어서 지금 큰 위기를 만났는데 김지만 장모님이 여러분 중에 그 없는 장기를 하나 줬대요. 신장을 주었던, 간의 일부를 주었던, 그죠? 그 주가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김진만 장로를 만날 때마다 헤! 하고 틀어지겠습니까? 맛있는 게 있을 때마다 내 혼자 먹어야지 이렇게 묻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고 싶고, 그죠? 섬기고 싶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그것이 은혜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임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지 내 멋대로 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믿음에다가 행위를 덧붙이려고 하는 것도 사단의 유혹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단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두 가지 위험은 십자가의 모로 원수가 되는 사단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물리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이런 유혹에 빠진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쾌락을 위함이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 수많은 이단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천만의 말씀, 선천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정인이라는 그 이단들, 통일교,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영생교라고 하는 온갖 이단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용해 먹는 수단이고 교수들의 화호식을 사리사욕을 위한, 그죠? 목적이잖아요. 여기도 말씀이 말하잖아요.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결국은요 멸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멸망으로, 그죠? 하는 거죠. 보내는 거죠. 이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땅의 이들 뿐이며 그 생활 방식도 불신자와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의 결말은 불신자들과 똑같은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멸망에 이르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형태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저들의 신은 뭐라고요? 저들의 신은 배요. 신이 뭐죠? 저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했죠. 저들의 섬기는 신은, 신자, 신은 뭐라는 겁니까? 바다에 배 타는 배 말고, 이 멧돼지, 죄송합니다. 좀 못자고 뭐라고요? 알겠죠? 뭘 위해서 산다는 겁니까?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육체적 욕구,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산다는 겁니다. 오로지 삶의 목표가 육체적인 쾌락과 욕심을 채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삶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거를 현대인 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죄를, 마땅히 부끄러워할 삶의 모습을 부끄러워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어벌린다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압니다. 군대 가면 저는 고참한 때 엄청 맞았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 안 돼서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고참이 너 했나? 너 뭐 해먹었나? 무슨 말이세요? 이세? 제가 빈말 안 해요. 이러면서 또 툭 때리고 이상한 짓 있잖아요. 하루 내내 맞았어요. 이 진짜라. 이 거짓말 하고 있지. 이러면서 군대에서 남자들이요, 그 나쁜 짓 한 것을 자랑스러워. 많이 하면 할수록 자랑스러워. 그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자랑스러워요. 와, 내가 그리 많이 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요즘에 부동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은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글을 올릴 때 뭐라 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경상사투로 좀 바꾸면 네가 뽑으면 우리 회사 와서 직원 되어서 내 처음 해먹으면 되지 않냐? 뭘 그 능력이 없어서 안 돼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걸 갖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쁜 짓을 하고 여기에 지금 이 두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그 자기들의 마음대로 한 것을 뭐라고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것이 죄인 줄은 모릅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이라는 사람이 거기는 전도 안 하면 뭘 냅니까? 네, 전도 벌금을 냅니다. 우리 벌금을 한번 내볼까요? 벌금을 냈는데 하여튼 벌금을 10만원씩 그것도 안 내는 사람. 와, 참 어마어마합니다. 돈 먹으면. 그런데 웃기는 것은 자기가 전도를 제일 많이 했다면서, 그죠? 자기는 많이 했다고 그 전도 그 벌금 중에 자기가 가져가. 여러분, 가장 전도를 한 것이 아니고 가장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놓고 전도했다고 자화선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자기의 권세를 마음껏, 그저 권세를 남용하면서 그것이 마치 권세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죠. 권세의 남용은 죄지, 악이죠, 그죠? 그걸 자랑해. 못하는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와 같은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인 것이죠. 자나깨나 모든 생각의 하나하나가 다 육체적인 것에만 연연해 있고 그 일거수일투족이 오로지 물질적인 것에만 사로잡혀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깝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생각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의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다고요.
기다리는 자다. 그럼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셔서 거기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어디입니까? 하늘하는 나라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신다. 우리에게 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늘의 시민권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이 그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떤 몸으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여서 거기서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는 아프기 마련입니다. 그죠?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건강같이요,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요, 처음에 그럴 때는 저를 한동안, 요즘은 이제 한동안 이게 좀 움직이고 나면 어느 정도 괜찮아지는데요. 예. 예전에 어릴 때 다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젠가는 또 뭐합니까? 병에 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또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존이라고. 그죠? 그것을 보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정혜선 어르신이 소천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할 때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던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 내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순순히 말씀되지 말고 내 말씀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랬던 분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순순해서 루순성 목사님 있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뻐하시던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마지막 모습을 염할 때 가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저는 아마 제가 25년 목회하면서 한 100번 가까이 장례식을 집례하거나 또 참여했나,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저는 염할 때 특별한 경우 말고는 다 들어가 봅니다. 왜요? 왜?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정혜선 어르신이 물론 몸이 가난했지만은 또 그 화장하고 나서 나오니까 가니까 한 줌 흙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 아니냐? 발음이 안 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라면 여러분, 산다는 자체가 허무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허무한 한 줌 흙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줌 흙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몸이 오늘 말씀처럼 누구의 몸같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어떻게 해요?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저는 그것 때문에 염할 때 가는 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가 되어서 살 때는 질병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만이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내가 이 땅에 좀 못 살아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집 없어도 괜찮아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집을 줍니까 안 줍니까? 살 집 줘요. 걱정 마세요. 거기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그 초가집 안 줘요.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에 뭐에 부족해서 초가집을 지어놨겠습니까? 나는 초가집 살아갈 거면 그거 안 살고 나는 천국에 그 길거리에 살겠어요. 왜요?
검은 보화로 가득한 길거리에서 누워서 노숙자 되지 오히려. 그렇죠? 그럼 얼마나 거기에서 많이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는 그 영광스러운 것이 여러분 신기루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그 실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긋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그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놓은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잡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늘의 시민권은 누구한테 줍니까? 우리한테 줘요. 그냥 줘요. 그냥. 여러분 우리 정영교 집사님, 우리 김명숙 집사님 따님이 티머시, 그죠? 그 미국 총각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지난주에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샌디에고. 그런데 시민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영주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주권. 왜요? 시민권을 함부로 안 줘요. 그런데 이 땅의 나라도 그 좀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도 그 들어가려면 시민권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고요. 결혼했다고 그냥 다 주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어. 얼마나 그게 엄격한지 몰라요. 그런데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부족함도 하나도 없는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인 그 하나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주한다니까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아도 섬길 수밖에 없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그런데 공짜라니까요. 공짜. 좀 가난해도 괜찮고, 좀 못나도 괜찮고, 제처럼 취업달라도 좀 괜찮고, 그죠? 이 세상에 좀 남과 비교해서 꼭 그 때문에 주눅 들지 마세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당당해지십시오. 저는 진짜 청소년 때 너무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했어요. 우리 김인숙 권사님이나 전성자 권사님이나 김진복 집사님이나 우리 김태현 집사님이나 누구든지 우리 이런 예쁜 분을 보면서 몸에 많이 씁니까? 고개 푹 숙였어요.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는 자신이 그만큼 없었어요. 지나가고 나면 말 거예요. 한번 봤을 거라고 부여하고 그랬던 진짜 소심했던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저를 조금씩 바꾸어주니까 그 고개 숙이던 고개를 말죠. 계속 세워주었어요. 진짜. 저는 미스 서울에 있을 때 미스 코리아 갔던 잘생긴 아니고 예쁜 아가씨도 여러 곳에서 봤지만은, 그래서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개 숙여야 되겠지만은 전혀 누구보다 당당하죠. 국회의원 김진영 목사님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잘난 정치인들도 기업인들도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 고개 숙여 막 보고 싶다. 그럴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 국회의원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인데 뭘 고개를 탁 숙이고 인상을 해주는 거 그냥 하면 되지, 그죠? 저는 진짜 힘든 분들,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한테 나 더 인사합니다. 더 그런 것인 사람한테 뭘 그렇게 고개 숙일 필요 있어요? 왔습니까? 아니세요. 여러분, 이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그냥 교리로만 알지 말고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나의 실제가 되면 세상에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목사라고 좋은 거 대접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국수 한 그릇 갑시다. 나는 그때가 제일 좋아요. 좋은 것도 없어요. 천국 가면
소고기, 뭐 고래고기, 여러분 회, 그 어떤 종류보다 더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좀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못 먹는, 이 땅에서 못 먹는다고 참 저는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습니다. 진짜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우리가 진짜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내가 티코를 타도 BMW를 탄 차 앞에서도 마음이니까 당당할 수 있는 거죠. 뭘 그렇게. 제가 농담으로 그런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6년간 아토스 탔습니다. 아토스가 소형차입니까? 경차입니까? 경차. 전국을 그 누리고 다녔습니다. 경차를. 그런데 그 경차를 타면서 하나님이 보호해줘서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그런데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요, BMW도 고장나 있고, 그죠? 외제차들도 폭스바겐도 불나 있고, 그죠?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뭐 좋은 차들도 그런 차들 내가 수없이 봤어요. 그런데 아토스 경차를 타도 문제가 없어요. 이동하는데 문제 없어.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진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자, 경찰만 타고 살자, 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비교하면서 위축당하거나 주눅들지 말고, 그 아무리 잘나고 뛰어난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시민권자로, 하늘의 시민권으로 세워주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뭐 했다고요? 세워주셨기에 그 당당함을 가지고 그 삶의 자리를 창조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활절날 우리의 신앙의 이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진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살아나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어느 선교사가 평생을 선교지에서 보내고 은퇴하여 귀국하는데 마침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통령과 함대를 탔어요. 여러분 유람선 있잖아요. 그런 거죠. 물론 요즘 최근이 아니고 몇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내리려고 할 때 그냥 내립니까? 군함대가 빵빠레를 울리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빨간 카펫을 쫙 펼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막 환영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못 맞춰 선교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늙은 이 선교사가 내릴 때는 아무도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고 꽃다발 하나 안겨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외롭게 틀레틀레 집에 돌아와서 불평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왜 나는 이렇게 외롭게 아무런 반대도 없이 이렇게 돌아와야 합니까? 라고 불평하면서 그래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내 집에 들어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내 집이 어디죠? 천국. 네가 천국에 들어올 때 그 군함대의 방발에 비교할 수 없는, 누가 방발을 울립니까? 천사들이, 성경 보십시오. 천사들이 그죠?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그죠? 수많은 하나님의 그 존재들이 우리를 환호하면서 맞이할 거라고. 내가 기뻐서 너를 맞이할 건데 그걸 니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나라에 갈 때 주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환호하면서 맞아줄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신나게 기뻐하면서 더 열정적으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처럼 땅에 속하여 살지 말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에 주눅들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대한 주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 원수 마귀가 어떤 시험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영광스러운 주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다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그 주기 위해서 부활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셔서 딱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하늘 나라에서 우리의 낮은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속에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 세상의 어떤 환경도 이기고 세상의 어떤 아버지 정말 천속에서 극복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원수마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진짜 기뻐서 즐거워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어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